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어린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유럽을 누비는 사업가를 꿈꾸었지만 17살 되던 봄에 그의 아버지는 강으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습니다. 또 문학적으로 야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던 남편이 사라지자 막대한 재산을 무기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춘기 쇼펜하우어는 스스로를 햄릿이라 부르며 평생토록 가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살에 그 유명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하며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듯 지식인으로서 목표했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강단을 꽉 채울 만큼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헤겔과 달리 자신의 강의에는 5명만 출석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831년에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는 평소 입만 열면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라는 염세주의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위해 베를린 탈출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에서 철학을 강론한 헤겔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쇼펜하우어의 이 같은 모순된 행위는 평생토록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빌미가 되었고, 이후 2번 다시 자신의 철학 사상을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소망했기에 정반대로 고통이 부과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사랑했기에 여인들로부터 상처받아야 했고, 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의 혐오에 시달렸으며, 사람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불안과 좌절, 고통과 절망뿐이었음에도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룰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그저 인생이라는 2글자, 다시 말해 문자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2글자의 뒤안길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의지야말로 인생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실체이며, 그 표상을 고통으로 덧칠하는 주체도 권태로 변화시킨 주범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세상과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문제적인 삶을 살아간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어떻게 죽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게 파멸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자취도 남기지 않고 이 불합리한 삶의 굴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 스스로 갈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그가 펼친 주장의 참된 의미가 왜곡되긴 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존 자체를 철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삼은 선구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만이 철학의 본질이자 철학의 구현인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결과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주체인 인간의 멸망을 보았고, 철학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에 철학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 문명, 기술과 법률, 정치 체계가 인간의 본질을 지워버리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쇼펜하우어의 절망이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하게 된 원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위대한 절망입니다. 새로운 나를 위해 현존하는 나의 절망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절망은 궁극의 희망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소멸해야만 끝나는 아픔이 아닙니다. 그 아픔 끝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나의 인생에서 성립됩니다. 거칠고 표독스럽기까지 한 그의 날카로운 언어들이 우리의 시대까지 살아서 약동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를 소망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깃든 욕망의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의 비관론은 한 인간이 순수한 욕망으로서 세계에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인간의 잠재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능동적인 절망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욕망은 가장 순수한 의지였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표상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의지의 출현입니다. 이런 진리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사태만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무지한 삶이야말로 절망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나고 1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목격했던 절망의 크기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인류가 추구했던 물질 만능의 시대는 인간에게 물질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생존의 가치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억압, 공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분노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또 한 번 쇼펜하우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는 점점 포악스러워지고 그에 비례하여 인간성까지 날로 강팍해지고 있으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젊은이들은 험한 시대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표상으로 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입니다. 그 외에도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동시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닌 사람치고는 그 어떤 철학자, 작가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역자의 글, 김욱.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쇼펜하우어. 고달프고 덧없는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 나는 스스로 시련을 내린다. 아무도 모르는 증인이라고는 오직 나밖에 없는 시련. 예를 들자면 이렇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직히 행할 것. 나 홀로 있어도
예의를 갖출 것. 듣는 사람이 없어도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 내 것이라고 생색내지 않고 몰래 나눠줄 것. 그들이 내게 실수를 저질렀어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남보다 고상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의 자존심을 정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나는 나의 자존심을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 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산책방 이야기.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 제목을 보는데 고민하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부처도 힘들었고, 예수도 힘들었고, 내 어머니도 힘들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버티고 그 속에서 웃고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꾸며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법륜스님의 영상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훌륭한 법륜스님도 안티가 있고 법륜스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미움을 어느 정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기에 여전히 미움받는 것은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법륜스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행복해져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느라 타인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당신의 오늘이 반드시 행복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